동경대전은 어떤 책일까? 동경대전이라는 책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동경대전이라는 표제를 중심으로 동경이라는 말과 대전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동경이라는 말이 지닌 뜻과 대전이라는 말이 지닌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 천도교를 창명한 수은 대신사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동경이란 동학의 경편이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성인들의 말씀을 경이라고 했습니다. 동학 천도교를 창명한 수은 대신사께서는 한울림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으시고 이 도를 실천하시다가 순도하신 인류의 스승이며 성인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가르침을 담은 글, 즉 경이 됩니다. 또 수은 대신사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동방, 곧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사유를 바탕으로 한 학이라는 뜻에서 동학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신 수은 대신사께서 펼친 동학의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동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대전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모아 크게 아울렀다는 뜻입니다. 대라는 한자에는 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전이라는 한자에는 모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학의 모든 경편의 말씀을 크게 모아 함께 아울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경이라는 말과 대전이라는 말을 합하면 수은 대신사라는 성인께서 펴신 가르침의 말씀인 동학의 경편들을 모두 모아 크게 아울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동경대전을 지은 수은 최재우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경대전을 쓰신 수은 대신사는 조선조 후기에 속하는 1824년 경주 현곡면 가정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근암공 최욱은 영남 지방에서 널리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2번씩이나 상처를 하고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씨 부인을 만나 수은 대신사를 낳았습니다. 수은 대신사는 비록 선비의 아들이나 재가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사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생각과 기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20세에 세상을 구할 도를 구하고자 세상을 10여 년 동안 두루 돌아다녔고 다시 돌아온 고향 경주 용담에서 지극한 수련을 한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종교 체험과 함께 한울림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아 동학이라는 가르침을 세상에 폈습니다. 그러나 동학을 곡해한 조선조 조정으로부터 혹세무민의 제목으로 체포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끝내는 대구 관덕당에서 처형을 당하여 순도하였습니다. 수은 대신사께서는 당시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부패와 외세의 침략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세상을 구하고자 죽음도 감수하고 세상을 향해 무국대도를 펴신 성인입니다.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왜 한문으로 쓰였나요? 동학 천도교의 경전에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있습니다.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로 한글로 쓴 경전입니다. 이에 비하여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쓰였습니다. 동학이 창도되던 19세기 중엽은 조선조 후기로 우리나라에는 2가지의 언어 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문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입니다. 한문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의 글입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 중국에 그린 한문을 빌려 당시의 지식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 조선조의 지식인들은 한문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의 교육은 모두 한문으로 읽고 쓰는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유나 철학적인 기록을 위해서는 한문으로의 표기가 꼭 필요했던 때입니다. 모든 지식인들이 한문의 표기 체계에 익숙했고 한문의 표기 체계에 의하여 기록하고 사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당시의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수은 대신사는 당신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한문이라는 표기 체계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동경대전의 글들을 모두 한문으로 표기하였던 겁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한글 가사로 된 용담유사가 글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쓰여진 경전이라면 동경대전은 수은 대신사께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쓴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 여건과 이유로 인하여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렇다면 동경대전의 내용과 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경대전은 일반적인 문집의 형태와 유사하게 문과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문에 해당되는 글들이 실려 있고 시문은 뒷부분에 실려져 있습니다. 동경대전을 그 내용에 의하여 분류하면 세 가지 종류의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학 천도교 교리의 핵심을 다룬 글들, 두 번째로 종교적 수행을 위한 글들, 세 번째로 종교적 깨달음을 표현한 글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동학 사상의 요체를 담은 글로는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그리고 불연기연 등 4편이 있습니다. 이 4편은 동경대전의 종을 이루는 경편들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필요한 충문과 종교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문, 그리고 종교 수행의 방법이나 그 자세를 적은 탄도 유심급, 팔절, 필법, 좌잠, 입춘시 등의 글들이 또한 실려 있습니다. 종교적 깨달음을 담은 글들은 대체로 시문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시와 제서, 절구, 화결시, 결, 우음, 영소, 유고음 등이 있습니다. 동경대전은 언제 어떻게 쓰였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동경대전의 글들은 수은 대신사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쓴 글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쓰여진 글들이 아닙니다. 쓰여진 시기와 장소가 각기 다릅니다. 이 글들은 수은 대신사께서 무국대도를 받은 경친년인 1860년에서부터 조선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의 체포가 되어 처형을 당하기 전까지 4년이 채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리고 동경대전의 글들은 경주 용담, 남원 은저감, 흥해 손봉조의 집 등에서 쓴 것이 대부분입니다. 포덕문은 동경대전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경편입니다. 수은 대신사께서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을 수련에 임하며 하눌림으로부터 받은 도를 살펴보며 이 가르침을 체계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쓴 글이 포덕문입니다. 포덕이란 하눌림 덕을 세상에 편다는 의미입니다. 포덕문은 세상 사람들이 하눌림의 덕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세운의 선천시대가 지나고 성운의 후천시대가 열렸음을 세상에 선포한 글입니다. 특히 하눌림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주문과 영부를 받는 과정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은 대신사께서 포덕 2년인 1861년 6월 용담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용담에서 편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용담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의 과정을 대신사의 수양딸이 증언한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담을 찾아오기 때문에 용담으로 들어가는 구미산 산길이 마치 시장바닥과 같이 붐볐고, 배우러 온 사람들이 대신사께 예물로 곶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용담정 뒤로는 곶감을 먹고 버린 곶감꼬지가 산같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용담으로 와서 대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유생들이 서원 간의 통문을 돌리며 경계를 하고 마침내는 경주부에서 지목을 하여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는 관의 지목을 피해 포덕 2년인 1861년 한겨울에 길을 떠나 남원 교룡산성 안에 있는 성국사라는 절에 딸려 있는 산속의 작은 임자에서 한겨울을 보냅니다. 본래 이 암자는 덕미람이라고 이름했는데 그 암자의 방 한 칸을 빌려 대신사 스스로 은저감, 곧 자신의 발자취를 감춘다는 뜻의 이름을 하고 머물면서 경상도 일대에 남아서 수도와 공부를 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경전을 집필했습니다. 이때 쓴 경편이 논학문입니다. 대신사께서는 논학문을 통해 서학과 동학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대신사의 가르침을 서학이라고 하며 지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기 동학에서는 논학문을 동학의 본체를 논한다는 의미의 명칭인 동학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은저감에서 대신사께서 경주로 돌아온 때는 포덕 3년인 1862년 3월입니다. 아직 경주부로부터 지목이 풀리지 않았고 하여 제자들에게도 경주로 돌아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경주 현서에 있는 제자 박대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박대여의 집에 머물면서 그해 6월에 쓴 경편이 수덕문입니다. 논학문이 서학과의 비교를 통해 동학의 본체를 밝힌 글이라면 수덕문은 동학이 조선조를 유지시켜온 유학과 근원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떤 점이 유사한가를 밝힌 글입니다. 또한 수덕문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준칙과 도를 닦으면 어떤 변화된 삶을 사는가 등의 동학의 수행, 준칙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불연기연은 대신사께서 조선 조정에 체포되기 한 달 전에 쓴 경편입니다. 따라서 용담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주 만유가 지니고 있는 현상과 본질의 문제를 불연과 기연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을 기연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불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연이란 그렇다라고 알 수 있는 사실들이라면 불연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알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불연과 기연의 논리를 통해 대신사께서는 동학의 중심 사상이 되는 사람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를 설명하였으며 동시에 이 시천주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의 손봉조라는 제자의 집은 동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동학 최초로 접주를 임명하여 접주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접이라는 것은 인맥을 중심으로 한 동학의 신앙 조직체의 이름입니다. 접이라는 조직체를 통해 동학 교단의 조직을 보다 공고히 했습니다.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동학 교도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접이 많아지자 여러 접을 묶어 포라고